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에서 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제가 받들어서 봉독에 올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54절까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한마음대 영어로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찬양 예배할 수 있는 복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신령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저들을 세우셔서 주어지는 말씀을 내 마루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실 때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아무리 인사 드릴 때 우리는 기적을 봅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는 기적을 보고 있고 또 기적을 보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요한복음 4장 46절 54절의 말씀을 통해서 절망의 밤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네, 명절 설날 우리 보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형제들을 만나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또 시련 이런 이야기들을 형제들 간에 아마 없잖아 주고받았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네, 우리는 극복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또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68세로 세상을 뜬 강용호 박사의 간증이 있습니다. 강용호 박사의 간증이 있는데요.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감동을 주는 그런 간증인데요. 이 강용호 박사는 앞을 보지 못하는 어릴 때 축구공으로 눈을 맞았는데 그게 점점 나빠지기 시작하더니 시력을 다 양쪽 시력을 잃게 돼서 이제 좀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인으로서의 그 어려운 과정이 그에게 주어졌는데 놀랍게도요 우리나라 최초로 이 시각장애인으로서 박사학위를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미 백악관의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까지 지낸 분이 바로 이 강용호 박사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분의 이제 그 일대기에 드라마로 나오고 또 영화로도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는 고백하기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맹인인 내가 이렇게 절망과 좌절의 늪 속에서 승리의 길을 걷게 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네, 역경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더 좋은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실명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이 바로 내가 만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체험으로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가 시각장애인이 된 것은 이미 하나님의 문이 닫힌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보았고 절망 속에서도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의 실명은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교량 역할을 하는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도구로 인해서 나의 실명에 감사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기쁘게 나는 갈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문을 반드시 열어놓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기회일 뿐입니다. 우리의 절망은 축복의 기회입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사상태라는 말이 있죠. 고사상태. 묘목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 채 말라 죽어갈 때 사용되는 그런 말로 고사상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경기가 또 고사 직전이라는 말도 또 있습니다. 고사 직전은 경기가 안정되지 못하고 경제가 바닥을 칠 때 이 말을 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삶에 절망에 부딪혔을 때에도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곤 하죠. 지금 내 인생을 고사 상태가 아닌가. 더 이상 미래가 없어 보인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죠. 희망이 바닥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될 겁니다. 만에 하나 우리들의 생활 속에 이런 고사 상태, 고사 직전, 이런 직전에 우리가 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기회의 시작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당시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안티바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같은 표현의 말로 도움을 호소하지요. 어떻게 호소합니까?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왕의 신하의 그 고백이 우리 시대의 절망을 대표하는 고백처럼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돌아보면요. 내 아들이, 내 자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꿈꾸던 희망이 거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즉 고사 상태라고 하는 그런 말을 고백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간간히 듣곤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매우 중요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일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는 절망의 밤에 새벽을 열었던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가 그의 아들을, 그의 미래를 살려내기 위해서 한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오늘 본문의 47절에는 말씀을 보면은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할렐루야,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인생을 살면서요, 모든 희망의 끈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바라볼 마지막 잎새 같은 희망, 그 희망은 무엇일까요? 작가 중에 오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불멸의 단편소설 마지막 잎새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삶에 대한 희망을 잃고 병들어 죽어가는 화가 지망생이었던 한 여인이 창밖을 내다보면서 절망적인 생각에 빠져듭니다. 이제 창밖에는 추워지는 날씨와 함께 맞은편 담벼락에 담쟁이 잎들이 한 잎, 두 잎 매일같이 떨어지곤 했습니다. 근데 여인은 어느 날 이제 마지막 담쟁이 넝쿨의 잎이 마지막 잎새를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저 잎새가 떨어지면 자기도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그는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 같은 건물 아래층에 새들어 살던 술로 세월을 보내는 성공하지 못한 늙은 화가 베어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찾아와서 이 여인을 격려를 합니다. 용기를 가지라고, 소망을 가지라고. 여인은 의례적인 인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비바람이 불기 시작한 저녁 창밖을 이제 내다보게 됩니다. 이제 몇 잎 안 남은 앙상한 그 나무가지를 보면서 아마도 내일 아침이면 마지막 잎새가 떨어질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 세상과의 작별을 고할 것이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굳게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요,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와 커튼을 열었을 때 여인은 맞은편 담벼락에 그 담쟁이 넝쿨에 꼼짝 않고 붙어 있는 마지막 잎새를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그 마지막 잎새가 이제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 마지막 잎새는 떨어지지 않고 단단하게 붙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인은 이 기적 같은 장면을 보고 삶의 의욕을 되찾아 그런 먹을 것을 찾아서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거리에는 늙은 그 화가 베어맨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비바람 치던 간밤에 그는 불편한 몸을 끌고 필생의 역작인 마지막 잎새를 담벼락에 그림을 그려냈다는 거예요. 이 늙은 화가는 자신의 헌신, 자신의 희생으로 한 여인의 생명을 살려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와 동일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영적으로 분명히 기억을 할 수가 있죠. 그분의 헌신, 그분의 희생, 그분의 죽으심이 바로 인류를 살려내는 구원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난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즉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인류의 마지막 희망의 잎새라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왕의 신하는 이 마지막 잎새 같은 희망을 가지고 누구를? 예수님을 찾아서 나오게 된 겁니다. 왕의 신하는 어떻게 예수님을 찾게 됐을까요? 틀림없이 그는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첫째 기적, 그 기적에 대해서 그는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는 능력의 주님이시고 기적의 주님이시다. 또 세례 요한이 그를 가리켜서 주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셨던 분이 바로 이 메시아 이분이다. 자, 예수가 그런 분이라면 내 아들도 반드시 살려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찾아 나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신 예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습니까? 아니, 절망의 벽에 부딪힌 우리의 이웃들을 예수님께로 초대하고 있는지요? 예수님께로 나오면은, 예수님을 만나면은 문제가 해결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내 희망이 생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많은 영혼들, 생명들을 인도하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 입술에서 자신 있게 예수께로 나아가면 해결된다. 예수께로 나아가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이루어지고, 예수께로 나아가면 절망적인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된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증거하고, 그렇게 우리 자신은 나아가고 있는지요. 그에게로 나올 때 절망의 밤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고백하고 증거하고 있는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께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예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예수의 말씀을 받으라. 처음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올 때 그가 기대했던 것은 말씀이 아니에요. 뭡니까? 기적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내 아들을 살려줄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 속에서 그는 기적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적이었기에 이와 유사한 현상의 기적이나 표적을 그는 기대하고 예수님을 찾아 나왔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는 예수님이 병들어 죽어가는 자신의 아들이 병상에 오셔서 손을 얹고 기도함으로 아들이 벌떡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기대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흔히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보다는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왕의 신하도 아들의 병이 낫는 기적을 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의 마음을 이미 읽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48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그러나 아직도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향한 마지막 입새 같은 기대를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기적을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어떻게 원합니까? 예수님이 너는 도무지 기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는 49절에서 또다시 말을 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죽기 전에 아이가 있는 내 집으로 같이 가주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예요. 갈릴리 가나에서 아들이 누워있는 이 가버나움까지는 약 34km. 34km 한참 가야 되는 거죠. 한참 먼 거리가 되는 그곳까지 가달라 이거예요. 가서 내 사랑하는 아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을 살려달라. 그렇게 강청을 다시 한번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왕의 신하는 말씀보다는 기적을, 표적을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응답은 뭡니까? 이에 왕의 신하의 강청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오늘 50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50절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예수님은 안 가고 왕의 신하 보고 명령하는 거야. 네가 가라. 너희 집으로 가보면 네 아들이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가버나움까지 가셔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게 아니라 오늘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말씀만 하십니다. 말씀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을 왕의 신하가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새로운 차원의 신앙을 그가 가지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단지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았다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고 순간 왕의 신하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믿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가 이제 신앙을 차원을 달리하는 가운데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34km 정도 되는 길을 되돌아서 집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인데 그가 두 말 없이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을 듣고 그 왕의 신하는 이유도 토도 없이 그냥 되돌아서 순종해서 자기 집으로 출발을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볼 때 차원을 이제 새로운 차원의 사람으로 그가 바뀌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의 천지창조도 어떻게?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창조 시작됩니까?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인간을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를 시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이라는 말씀을 보니까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변화시켰다. 영의 사람으로 세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창조의 사건입니다. 창조의 사건은 뭡니까? 물을 유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의 사건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창조의 사건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즉 변화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환경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래요. 운동력이 있다고 그래서 심령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119편 105절에서 말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우리 인생의 삶의 길로를 밝혀주고 인도해주는 그런 위대한 역할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해낸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절망의 밤은 물러가고 극복되고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위대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더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는 믿었다고 하는, 믿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오늘 본문에 증거된 이 왕의 신하의 반응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5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할렐루야. 믿고 갔다 그랬어요. 말씀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믿고 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드디어 이 왕의 신하는 말씀을 믿는 자리에까지 도달한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믿고 그거 행해야 됩니다.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갈 때 비로소 우리는 절망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고 비로소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왕의 신하가 예수를 찾아왔을 때 그의 믿음은 표적신앙이었어요. 표적신앙. 그러나 이제 어떤 신앙으로 바뀌어집니까? 말씀 신앙으로 바뀌어집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백부장의 신앙처럼 말씀만 하시면은 가라 하면 난 가고 오라 하면 오겠습니다. 자, 혹시나 행여나 예수님이 행하실 자기 인생의 기적의 은총을 기대하며 나오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제 한층 차원을 달리하는 이제 성숙한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는 성장해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실제로 오늘날 많은 이들이요, 교회에 나와서 표현하는 신앙의 수준은 어떤 수준에 이릅니까? 표적신앙.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듣든지 보든지 내가 만져봐야 믿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믿지 못하겠다. 기적을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표준, 보통 연약한 그런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다수다는 거예요. 보여달라. 그럼 믿겠다. 그런 말이 되겠죠? 네. 이런 사람들이 다수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가 뭡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선포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믿으면 보리라. 할렐루야. 믿으면 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네가 본다. 우리는 볼 수 있다. 뭘? 기적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으로 행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4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지적을 하고 계시죠. 근데 표적을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연약함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을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연약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이 왕의 신앙은 표적신앙에서 말씀신앙으로 할렐루야 신앙의 차원을 달리하게 됩니다. 50절에 다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표적신앙에서 이제 말씀신앙으로 신앙의 차원을 달리하게 되는 모습이 여기서 분명히 보여지고 있지요. 이제 그의 믿음의 근거는 기적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이 있기에 제가 순종합니다. 말씀이 있기에 제가 믿음으로 행합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지적한 그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된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침내 왕의 신하가 집으로 가는 도중에 집에서 자신을 마중 나온 종들이 가져온 놀라운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50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선포하신 그 순간이 바로 왕의 신하의 그 종들이 소식을 가지고 돌아와서 이 왕의 신하에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그 시간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나았더라. 살아났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본문은 그래서 요한복음 5장 53절에서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제 정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내 아들이 살아났다. 확신을 한 겁니다.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자 그와 그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변화 역사, 축복 역사가 온 가족에 이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누가복음 8장에서 구사라고 나온 구사가 바로 이 왕의 신하였고 또 요한나가 나오는데 왕의 신하의 아내인데요. 그 다시 산 이 아들의 어머니였다고 증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누가복음 8장 3절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겼더라. 이 왕의 신하와 그 부인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백성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기는 그 헌신, 봉사 그런 일들을 또 맡아서 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놀라운 성숙한 변화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미국 뉴욕 지역에서 청년 목사로 아내 레아와와 함께 주님에게 헌신한 윌리엄 쿠싱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쿠싱. 네, 그의 나이 47세에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 깊은 슬픔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슬픔을 극복하지 못한 채 목회도 그만두고 건강마저 상실해 반신불수가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말씀을 펴고 묵상하다가 그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아직도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을까요? 제가 아직도 이런 몸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찬송시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찬송시가.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무려 300곡 이상의 찬송시를 이제 작사하는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등의 그 찬송이 그분이 쓴 작품들입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가장 위대한 찬송시는 찬송가 545장에 나오는 이미 네 눈엔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아주 유명한 이제 찬송으로 우리가 불려지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요 가장 확실한 보증입니다. 가장 확실한 보증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이것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은 인생의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으며 감당하기 힘든 풍랑 속에서도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고 능히 이겨나가 극복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합니다. 늘 말씀을 사모하시고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듣는 일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서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듣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뇌리에 안착될 때 그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 변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여러분에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역사의 현실이 어둡다 해도 내일의 밝은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약속의 말씀을 펴십시오. 말씀이 명하는 대로 전능자의 손을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의 밤을 극복해 나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절망의 밤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허락하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귀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절망을 극복해 나갈 뿐만 아니라 능히 기적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